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인사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시고 너그러우신 면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과 엄한 모습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한없는 자애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손주들이 예의 범절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꾸짖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컨대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성함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사랑이 그저 없는 것처럼 건너가는 것으로 정당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엄하신 면을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아주 귀중한 성경 구절이고 우리가 이 구절을 주도 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북한에 소위 미녀 응원단이 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소위 남남북녀라고 했는데 북한의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을 태운 버스가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 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쩌고 저쩌고라고 쓴 현수막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을 이 북한 응원단이 보고 야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장군님이 비를 맞고 계시느냐. 그래서 이들이 비장하고 분노한 얼굴 표정으로 그 현수막을 떼어서 마치 김정일 위원장의 몸을 모시듯 소중하게 버스 안으로 모신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소홀히 대접받는 것을 보고 분을 느꼈다는 점에서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응원단은 김정일 위원장이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홀대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으십니다. 만약에 홀대를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인류는 남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는 원래 경건한 목적으로 만든 성전에서 불경건한 일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보고 노하신 것입니다. 원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악용되고, 그럼에도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을 빌미로 인간의 불의함을 행하는 것,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북한 응원단은 김 위원장이 특별한 VIP고 유일하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던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도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 비를 맞는 것은 상관이 없고,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이 비를 맞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노하신 것보다는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건이, 종교와 경건의 옷을 입고, 이 성전에서 왜 양과 소를 팔겠습니까? 거기가 무슨 장이 서는 곳입니까? 거기가 무슨 푸주간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양과 소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양과 소를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을 제사로 드리고 소를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직접 짐승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돈 버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사는 사람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과 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 문제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그것을 통하여 제사 드릴 것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 또 마태, 누가, 이 네 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을 평행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Parallel passage. 그 성경 저자의 관점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평행 구절을 비교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떤 단어를 써서 얼마나 길게, 얼마나 짧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사항을 제외했는지, 어떤 단어를 썼는지, 이런 것을 비교하면 그 저자가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한 단어를 써서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16절에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주 유한 표현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한 표현이. 그런데 마태복음의 평행구절을 읽으면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굴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The den of thieves, 강도, 도둑들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사에 드릴 소와 양을 파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수요가 있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종교의 탈을 쓴, 종교의 옷을 입은 인간의 탐욕, 거짓, 그렇기 때문에 강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강도. 그럼 주님은 장사하는 모든 일을 강도짓이라고 여긴다는 말이냐? 만약에 그랬다면 요한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유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장사가 다 강도짓은 아니, 그러나 강도짓을 하는 장사치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월가에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기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유익만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강도짓이. 또 대기업이라는 위치를 사용해서 납품하는 회사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 그것도 사실 강도짓이에요. 그런 거 많습니다. 누가 결혼식을 할 때든 장례식을 할 때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것, 그것도 강도짓이에요. 그리고 엄마들,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그 열심, 교육에 목을 매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돈을,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 그것도 사실은 강도짓이나 마찬가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회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사용해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그건 강도짓이나 마찬가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다른 상업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 돈을 바꾼다는 말은 이 벌써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것인데, 성전에서는 그냥 외국 돈을 받지 뭐 사람들이 그것을 바꿔내도록 합니까? 성전 자체가 환전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환전을 할 때 그냥 해줍니까? 수수료를 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꿀 때 수수료를 떼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아마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화폐만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서 헌금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달러를 뭐 1,100원에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1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종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걸 이용하는 것. 병든 사람, 이 목숨이 위태한 사람을 찾아가서 병을 고쳐준다는 것을 빌미로 헌금을 요구한다든가, 그건 아주 비겁한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낫지 않고 돌아가면 환불해 줄 겁니까? 그건 아주 비겁한,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에요. 그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이 가져온 헌금을 받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돈벌이의 이유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으로 주신 것을 불이하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북한 응원단은 쇼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다 쇼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며칠 후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서 너 보니까 대한민국에 가서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기 고백서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 가서 나만의 자본주의를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이던데, 동무 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것을 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한국에 왔던 응원단 중에 북한으로 되돌아가서 숙청당한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일어나 소와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사실 양과 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쫓는다면 누구를 내쫓아야 됩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린 게 아니고 양과 소를 때려서 내쫓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간접적인 경고. 사실은 사람이 잘못한 것. 사람을 때리려면 사람을 때려야 돼. 그러나 사람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양과 소를 내쫓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고하실 때 이 간접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사람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양과 소가 대신, 마치 사실은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이게 간접적인 경고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받고 따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지만 성전에서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희의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 말은 진실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느냐는 거예요. 예는 예, 아니오면 아니오면 족하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데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는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목으로 자신의 탐욕, 자신의 거짓, 또 인간의 불의함, 불신을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4절. 여기에 이제 금송아지 얘기가 나와. 금송아지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느냐?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거짓 신이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만드는 신은 다 거짓된 신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영화 10개를 보면 송아지 형상이 막 이렇게 크던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져오면 이렇게 큰 형상, 아마 요만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상상을 해. 영화 10개에는 이만한 큰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광야에서 무슨 수로 그 금을 녹여가지고 이만한 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가능성은 아마 요만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냥 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넘어가실 수 있지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엉뚱한 잘못된 데에 돌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여러분,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어음한 면을 드러내실 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었다고 해서, 이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방법이에요. 만일 예수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셨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만한 담력이 없을지 몰라. 내가 이러다가 사람들이 오해하면 어떡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극단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오해하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고 계시는데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을 오해하고 겁을 먹기 때문에 이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을 때로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도 종교인들에게 욕먹는 것을 감수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고 대들었어.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것을 하느냐 대들었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 그럼에도 그것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을 곡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